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3월 넷째 주일 여러분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7번째 동역자인 야곱을 나누겠어요. 야곱. 아마 성경의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야곱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데, 야곱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죠. 쌍둥이입니다. 형은 에서고요. 태어날 때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을 속이는 자. 아니, 애 이름을 왜 그렇게 줬을까요? 근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 이름처럼 누군가를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팥죽 사건이 있어요. 팥죽 사건. 어느 날 이 에서는 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집에서 요리하고. 근데 형 에서가 들에서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는 배가 고프니까 그때 이제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야, 팥죽 한 그릇 좀 줘라. 그랬더니 이때 야곱이 꾀를 내죠. 그럼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팥죽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달라는 거예요. 장자권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장자권은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업을 잇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른 자녀들보다 2배로 많은 상속을 받았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가문은 그냥 가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약속의 가문인데, 장자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누가 갖고 싶다고요? 야곱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래죠. 어떻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까? 농담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에서 역시 농담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얼른 팥죽 줘. 근데 장자권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 또 맹세해 가지고 맹세까지 하고서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어요. 물론 에서의 잘못도 크죠. 그렇죠? 장자권이라는 이 엄청난 권한을 소홀히 여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농담처럼 들리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야곱이 뺏은 것이 아니고 형을 속여서, 즉 배고픈 형을 그 상황을 악용해서 자신의 꾀로 장자권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큰아들을 부르는 거야. 너 내가 좋아하는 사냥감 사냥해서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가져다 주면 내가 거기서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정신이 멀쩡할 때 장자의 축복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들어요. 뭐 들을 수 있죠. 큰아들과 남편이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보다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큰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부모가 이러면 안 되죠. 똑같이 사랑해야지. 편애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왜 리브가는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을 더 사랑했을까? 성경에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한 두 가지로 유추해 보면, 첫 번째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야, 큰 아들이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 말씀을 리브가가 가슴에 품고 있어서 큰 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을 더 사랑했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26장을 가보면 이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헷 족속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헷 족속,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고 너의 친족,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과 결혼하라고 했는데도 에서는 헷 족속 여자가 이쁜지 그 여자 2명이나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이삭과 리브가, 이 부모가, 에서의 부모가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창세기 26절 후반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한 두 가지 이유 정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큰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큰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야, 우리 아버지와 형을 속이자. 둘이 짜고서 이삭과 에서를 속이기로 계획을 짭니다. 얼른 너 집에 있는 염소 새끼 가져다가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음식을 해서 너 얼른 아버지한테 갖고 가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속임수 쓰는 야곱보다 더한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 말리죠. 아니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기라도 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말하죠.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해라. 물론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아들보다 작은아들 더 사랑하니까.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리브가가 품고 있었다면 더 그럴 수 있죠. 안 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돼.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정말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다면 큰아들 남편 모셔놓고 설명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 그러니 내가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속임수를 쓴 거예요. 야곱이 설득에 당합니다.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나는 옷을 입고 염소털 가죽을 손과, 그죠? 만져질 수 있는 곳에 다 붙여요. 그리고서 이삭에게 음식을 해가지고 갑니다. 이삭이 깜짝 놀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리고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파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일생. 그런데 이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나이가 드니까 시력이 안 좋고 아마 눈도 안 좋으면 귀도 안 좋겠죠. 그래서 에서라고 왔는데 냄새를 풍기는 거 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거든요.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와라 그래서 만져봤어요. 만져봤더니 털이 수북해, 염소털이니까. 그래서 에서 맞구나 착각하고서 이제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성공했어요. 그죠?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가 성공을 거두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야곱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이 선해야 그 결과도 선한 것이죠. 근데 과정이 속임수라면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해도 그것은 선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속임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공해야죠. 그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야지.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거짓말로 축복을 받는다 한들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에서가 돌아오는 순간 다 들통났잖아요. 아이고 이 야곱이 속였구나. 나를 속였구나.
팥죽도 속이더니 이거 또 속였네. 그러고서 뭐라고 하죠? 죽일 거야. 잘못된 방법과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 파탄났어요. 결국 그 길로 야곱은 어떻게 됐죠?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축복은커녕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의 꾀로 남을 속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장자권도 뺐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도망자의 신세다. 결코 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꾀와 경험과 계산과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결국은 뭐냐? 비참한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여기서 은밀한이란 뭐냐? 히브리어로 데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숨겨진 것, 내면의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 즉 삶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심판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의 꾀와 자기의 속임수로 자기의 지혜로 성공적인 삶을 거두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고백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국은 헛될 뿐이다. 왜?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헛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복된 인생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그죠? 자기의 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야곱, 도망자의 신사가 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외가댁으로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자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 또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자,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15절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그렇죠? 야곱 그 인생이 뭐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십니까? 더군다나 형을 속이고,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신세가 된 그 죄인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찾아오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까? 말씀을 주시려고.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말씀, 우리가 붙들 말씀, 우리가 일평생 고백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 이제부터는 네 꾀로 살지 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내 꾀와 내 계산과 내 경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반응이 중요하죠. 16절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네. 내가 알지 못했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60대쯤 됐대요. 60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하는 하나님을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진짜 믿음의 시작.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선포할까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동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죠. 어떻게 변할까요? 자, 17절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변했어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렇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공포가 아니고요,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돌을, 자기가 베고 재든 돌을 제단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초라한 예배잖아요. 그런데 야곱 평생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기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 없어. 아,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내 앞에 계시구나.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원했어요. 자, 20절부터 22절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먹이셔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제가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냐 말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엉뚱한 거 선택해요. 엉뚱한 삶을 살아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86세에 이스마엘 낳고요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삽니다. 기록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내 앞에서 행하여. 너 지금 나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모르고 있구나. 언제까지 나 없이 살래? 언제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 거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결정할 때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해야지, 완전해야지. 이것을 신앙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코람데오의 삶.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주님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 예수님의 고백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길 때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남은 평생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그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요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